오늘은 시편 하겠는데요. 시편은 찬양과 기도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글을 읽어도 이건 찬양하기 위해서 쓴 시구나 라고 할 수 있고, 또 내용들이 다 또 기도의 내용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모세오경처럼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것들까지 구분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1장에서 41장은 주로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다윗이 다 쓴 건 아니고 42편에서 72편까지는 다윗과 레위 족속들이 또 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많이 썼죠. 그리고 레위 족속들이 또 썼던 것이고, 73절에서 89편까지는 또 주로 레위 족속들이 거기서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90편에서 106편까지는 일부만 다윗과 모세의 시고, 그 외에는 작자 미상도 있다. 작자 미상이지만 시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7편에서 150편까지는 조상들의 시와 다윗, 솔로몬 또한 저자 미상의 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다섯으로 다 모세오경처럼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의 표현 양식은 첫째로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해서, 동의적 평행법은 뭐냐면 시편 15편 1절에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서 살 자가 누굽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반의적 평행법이라고 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이것이 반의적 평행법이라고 하고, 종합적 평행법은 잠언의 것을 예를 들었는데,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해서 비교한 겁니다. 이 다른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비교했던 것이고, 또 그 외에 닭관치의 후렴문이 있는데, 후렴문 같은 경우는 시를 다 쓰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맺게 됩니다. 시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분류한다면, 찬양시, 이 찬양시는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찬양하라. 찬양도 명령이에요. 제가 오늘 유튜브 방송 통해서 19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 복음성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윤한기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오셨댔죠. 그분이 70년대 또 가수이셨고, 또 복음성가 전영대 목사님, 그분이 이제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등치도 엄청 이렇게 체격도 좋으신데, 그냥 70년대, 80년대 그 복음성가,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그 찬양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찬양. 이 찬양의 붐을 통해서 음악도 발달했다래요. 우리나라 음악이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그 찬양이 그 당시에 엄청 불렀는데, 심지어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찬양은 술집에서도 많이 불렀대요. 방황하면서 술 마시면서 불렀대, 많이들. 좀 아이러니하긴 하죠.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많이 불렀고, 근데 이제 그런 70년대, 80년대 그 찬양들은 단순했죠. 악보가 단순했어요. 근데 이제 송정미라든가 또 그 테너 가수 박종호, 그런 분들이 다 이 복음성가 경연대에 출연했던 분들이더라고. 그런데 출연했다가 또 손영진 사모라든가 이런 분들 다 복음성가에 출연했다가
아주 그냥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음악가들이 찬양을 이렇게 악보를 쓰다 보니까 기교를 부리고 어려운 곡들을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왜 그분들이 그래도 음악 교수인데 그래도 작곡가인데 이런 것 때문에 잠깐만 어려운 걸 쓰다 보니까 대중적인 것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 이제 듣는 거.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송은 우리 나이 든 세대들은 따라 부르기 좀 어렵죠. 따라 부르기 어려워. 그러니까 못 따라 부르지 못하니까 그냥 듣기만 하는 거야. 듣기만. 근데 찬양이라는 것은 듣는 것도 좋지만 내가 마음에 우러나와서 그 고백을 하면서 찬양 부를 때 그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찬양단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의 찬양 아니면 또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참 젊은 사람들 거 하다 보니까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가버리는 거야. 왜? 모른다 이거야, 찬양. 그러니까 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은요, 약간 그 말씀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돼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어르신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 젊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로 어떤 중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잘, 그러니까 고루고루 할 수 있는 거, 고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찬양 인도를 해야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마치 그 이소부와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우하고 황새하고 그래서 친구인데, 그 먼저 여우가 초청을 했나요? 초청을 해서 먹을 것을 주는데 그 바닥에다 접시에다 줬더니 황새가 그걸 잘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여우는 핥아 먹는데 잘 먹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다 이제 대접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황새가 잘 먹었다고, 다음엔 내가 초청하겠다고. 그래서는 황새는 어디에다 했냐면은 이 호리병 같은 데다가, 그건 자기는 요 부리가 길어가지고 속에 쏙쏙 빼먹는 거야. 그러니까 여우는 못 먹었어. 근데 그 이서부에 나오는 황새와 여우의 이야기는 여우와 황새에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한다는 거죠. 내가 은혜 받는 식대로 하기 때문에 남들의 은혜는 전혀 의식을 안 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찬양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지금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 몰랐네 하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이 찬송가도 지금 젊은 세대가 올라오면서 지금 안 맞아요. 지금 우리가 찬송가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고나면 지금 20대 배경원 형제 여기 앉아있지만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 세대를 위해서 찬송가는 새 찬송가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른 세대가 계신 동안에는 어른들한테 맞는 찬양을 계속 부르고, 젊은 세대로 가면서 젊은 세대에 맞는 그런 찬양들로 가야 돼요. 이것을 잘 지혜롭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이렇게 서로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마치 우리가 집에서도 예식을 할 때도 부모님한테 맞추는 것하고 애들한테 맞추는 것도 다르잖아요. 애들한테 맞추면은 무슨 양식이라든가 돈가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할 수 있으면 또 된장찌개라든가 청국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애들한테 맞추면 어른들이 맛이 없고, 어른한테 맞추면 애들이 맛이 없어. 근데 어른한테 맞추면 어른은 정말 맛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맛있는 건데 왜 안 먹냐 그러지만 애들은 맛다가리 없거든요. 그 애들은 또 맛있지만은 어른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도 지금 시대에 맞게 찬양이 좀 이렇게 새롭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오늘 몇십 분짜리를 그 토크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70년대 찬양 유행했던 거, 80년대 유행했던 거 이렇게 시리즈로 다 이렇게 쭉쭉 하는데, 저 같은 세대는 참 은혜가 돼요. 저 같은 세대는 70년대, 80년대 늘 찬양을 불렀던 것인데 은혜가 되는데, 요즘 찬양은 제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노인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코로나가 종식되고 찬양을 또 마음껏 부를 수 있는 때가 되면 찬양 인도자들이 그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이렇게 섞어찌개라고 하기도 하는데, 섞어서 할 수 있는 지금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은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찬양도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해야지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시편에서는 탄식시가 많이 나옵니다. 탄식. 이 개인 탄식과 민족 탄식시가 있어요. 개인의 고난에 대한 탄식, 그리고 민족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탄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의 고난과 또한 민족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의 5분의 2가 탄식시로 구분되어 있다래요. 그 5분의 2,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한 60편 정도가 탄식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탄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는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시편은 또 감사시가 많이 나와 있죠. 감사시.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건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감사가 있고, 고난이 깊을수록 감사도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사람이 탕감받는 게 감사할까요? 죄가 별로 없는 사람이 탕감받는 게 더 감사할까요? 죄 많은 사람이 탕감받을 때 더 감사하죠. 예를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살려준 것하고, 그냥 뭐 깜빵에 한 일주일 갔다 올 사람이 그냥 이렇게 그 용서해 준 것하고 따지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살려준 거, 그냥 용서하느라, 그러면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그 고난을 이겼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뭐 하여튼 한 교회에 있다 보니까 누차 예를 들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기로 했는데 아들이 1시간 만에 늦게 왔어요. 그래서 너 이렇게 늦게 왔냐 했더니, 아버지 저 감사한 일이 있어요. 차가 교통사고 나서 차가 전복됐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때 아버지는 더 감사하다 그랬어. 왜 감사? 아버지도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나는 아무 일 없이 왔다. 사실 그게 더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네요. 되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평상시에 아무 사고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잘 안 해. 사실 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꼭 고난 당해야 꼭 이렇게 감사하는데, 우리는 평상시에 고난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제가 지난주에 그 기쁨 공식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했지만, 다 읽어본 교사 있나요? 지금 오늘 교사들이 나오셨어요.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백운 형제 아직 못 읽었어요? 책을 못 받았어요? 교사 아니에요? 지난주 안 오셨나? 바빠가지고. 여기 책이 있나? 여기 있는데 이따 한 권 드리겠습니다. 읽을 만한 지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튼 책을 읽어보면 그분에 의하면
그분에 비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 많은 건데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감사할 일이 참 많은 나라죠. 세계 역사에 가장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합니다. 가장 기적을 이룬 나라. 그리고 며칠 전에 5.16 혁명 날도 지났고 5.18 민주화 날도 지났지만요. 세계 역사의 혁명에서 나라를 일으킨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독재 국가라고 하는 나라치고 다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우리나라만 독재 국가라고 하면서 가장 일어난 나라래요. 가장. 그건 기적이랍니다. 기적. 그래서 세계는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아요. 지금도 새마을운동 모델로 삼는 나라 엄청 많습니다. 아프리카나. 근데 그게 박정희 때 했던 일이라 우리나라에서 그걸 안 알려서리지 사실은 지금도 월드비전 통해서 그 새마을운동 그거를 연수를 와요. 우리나라에 연수를 와서 그 운동을 배워가지고 똑같이 그들도 새벽종이 울렸네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말로다가 노래를 불러요. 야, 참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잖아. 근데 박정희 때 한 거라 안 알려줘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지금 월드비전 통해서 그 연수를 이렇게 일주일인가 몇 달인지 이렇게 와서 그 지도자 영농 지도자를 지금도 만들어 영농 지도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농경사인 나라가 많거든요. 아프리카는 다 농경사예요. 산업사회가 아닙니다. 게다가 그렇게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어려운 분들을 통해서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요. 시편은 각 시편마다 다 은혜가 넘쳐요. 저는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영락교에서 박조준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 하실 때 수요일마다 시편을 설교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얼마나 시편을 설교를 잘하셨냐면 수요일날 다른 교회 다니는 직장인들이 자기 교회로 수요 예배 안 가고 영락교회로 와서 수요일날 예배당이 꽉 차고 교육관, 봉사관, 선교관 다 차서 그때는 큰 모니터가 아니라 이런 스크린이 아니라 TV 무슨 30몇 인치인지 하여튼 TV 중에서 좀 큰 거, 두껍고 큰 거를 그거를 놓고서는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선교관, 봉사관, 거기 또 교육관 거기서 이제 시간 딱 되기 전에 이미 예배당은 다 꽉 차니까 문을 걸어 잔 거예요. 안내자들이 문마다 이렇게 문이 많은데 영락교회는 교회 예배당이 십자가형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쪽 편 저쪽 편 앞에 정문해서 문이 많다 보니까 안내자들이 예배당 안에서 딱 찼다 그러면 문을 딱 걸어 잔 거예요. 시간이 아직 안 됐어도. 그리고서는 선교관으로 안내하고 봉사관 안내하고 이렇게 해요. 그때 시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워낙 수사학을 전공하신 분이다 보니까 얼마나 표현을 잘하는지 제가 오늘 그 설교하게 돼서 책을 보면서 그 박조준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슴을 뛰게 하는 설교, 가슴을 뛰게. 원래는 이게 설교는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거든요. 설교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하면은 이게 나한테 와닿지 않아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아. 그냥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성경 공부식으로 설교를 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것들을 해설하듯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가슴이 뛰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수요일 날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게 한 권씩 이렇게 사실 시편 가지고도 1년하고도 넘는 건데 그냥 오늘 대표적으로 1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성도들에 대한 축복과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축복과 해서는 안 될 일. 그래서 이 성도들의 특징 2절에 나타나 있는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절 시작. 성도들은 뭘 좋아해요? 하나님의 율법. 율법이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야. 구약에서는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면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카톡으로 보내고 그러지만 옛날엔 편지를 연애 편지 많이 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가 왔는데 안 뜯어볼까요? 뜯어보죠. 저희 군대 있을 때 위문 편지 참 많이 왔어요. 하여튼 편지 많이 오면요, 막 한 번에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와요. 최전방이다 보니까 매일 오는 게 아니라 며칠에 한 번씩 오다 보면 쌓여서 와. 그러면 한 번에 한 10통 정도 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거 다 읽어보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다 읽어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쓴 편지는 어떻게 할까요? 한번 읽어보고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군복에다 넣고 다녀요. 그래서는 일을 하다가 아니면 거기서 훈련하다가 쉬는 시간 있으면 또 읽어보죠. 또 읽어봐. 그래서 또 읽어보고 그냥 또 희직희직 웃으면서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지면서 읽어본다고. 사실 아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면 알잖아요. 근데도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또 읽는다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해. 근데 그게 립 서비스야. 립 서비스인 줄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성경 한번 읽고 나면은 더 읽고 싶지가 않아. 근데 어떤 분들은 10년 이상 해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는 몇 번 이상 성경을 읽으라 그랬고 장로 될 분들은 몇 번 이상 읽으라 했는데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안수 집사 되려면 그래도 10년 이상 하신 분들 아니에요? 장로 되려면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라고. 제 친구들이 지금 영락교에서 이제 장로 돼요. 약 65세 정도 돼서. 제가 그저께도 한번 통화 누가 했는데 이번에 장로 임직 받게 됐다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 만에 장로가 된단 말이야. 그 정도로다가 한 65세 정도 돼야지 장로 이제 선거상에 올라. 그 정도로.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 성경을 한두 번 읽어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 뭐죠? 말씀을 되새김질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죠. 해서는 안 될 일들이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성도들이 말해요. 진짜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것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얼마 전에 살인사건 그게 어디서 났죠? 그 50대 아버지와 아들의 친구들이 같이 누굴 죽여서 묻었더라고. 하천에다 묻었는지 하여튼 사건이 있어요. 아니 사람을 죽여서 묻는데 아들 친구들까지 다 동원됐어. 여러분 그것이 그 친구를 이해한 겁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당신을 고발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자수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참으로 오늘날 정말 이런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
불행에 빠진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는데 망만 봤어. 망만 보다가 딴 사람들은 걸려가지고 다 도망갔는데 망 보던 사람만 잡혀가지고 옹팡 뒤집어 써가지고 깜빵간 사람도 있더라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망 본 것은 도둑질 안 한 거예요? 합력해서 악을 이룬 거잖아.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합력해서 악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특징은 그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아, 여기 오만한 사람들 모였구나. 그러면 그 자리를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결단력, 그게 바로 온전한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4절에서 6절은 죄인들에 대한 저주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죄인들에 대한 저주는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4절과 5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 악인들의 결과, 죄인들에 대한 저주는 바로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을. 여러분, 그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요즘엔 교회에서 지옥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지옥 설교를 참 시대마다 그래요. 옛날에는 지옥 설교 많이 했어요. 지옥 설교. 지옥 가지 말라고 설교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옥 설교하면 안 좋아하고요. 복 받으라 설교를 많이 해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도들이 약화된 거예요. 제가 그 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도 어려워요. 그 성도들한테 했더라고. 성도들한테. 야, 근데 그런 설교들을 1시간, 2시간씩 설교를 했어요. 그 교인들이 들었어.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학력은 높아, 그죠?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막 그랬지만 정신 연령은 그 시대 분들이 더 높았던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읽다 보면요, 교리적 설교다 딱딱하기도 하고 정말 어려워. 지금도 설교를 어렵게 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그 남포 무슨 중앙교회인가 신흥교회인가 그 박영선 목사님. 그분이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그 기독 신학 쪽의 교수님도 하시고, 제가 햇불에 있을 때는 제가 전도사 때 초청도 해봤었어요. 세미나 하냐고. 제가 그분 책을 제가 다 사서 책을 저는 사면 한 번에 그냥 왕창 사버려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고, 그분이 쓴 성경 책도 교재 구역 예배하는 거를 봤어요. 구역 예배도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하면 아무도 못해. 그 정도다. 그래서 참 수준들이 다 달라. 수준들이. 저희 교회는 이제 우리 편하게 이제 하는 우리 설교 주일날 한 것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참 쉽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것도 못 하시는 분들도 또 없잖아 계셔. 토론을 못 한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구역장이 그냥 해주는 것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 어려운 설교들도 그렇게 다 들은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심판 설교를 사실 많이 해야 되거든요. 심판 설교.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참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애가 장차 어딜 갈까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가잖아요. 근데 지옥은 우리가 여러분 내 자식이
깜빵 1년 내지 2년, 3년 갔다 온다면 가슴 철렁해요, 안 철렁해요? 내 아들이 잘못해서 깜빵 3년 갔다 온다면 이건 심각하죠. 돈을 주고라도 애를 빼내고 싶죠. 벌금을 1,000만 원 낸다 그러면 1,000만 원 아까워서 안 빼요? 아니면 1,000만 원 주고라도 빼냅니까? 1,000만 원 주고도 빼낸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청년 중에서 하나가 술 먹으면은 그 이빨을 부러뜨리던 청년이 있었어요. 걔가 소년원 춘천에 자주 거기 교도소 갔었는데 저 보면 엉엉 울어요. 목사님 다음부터 안 그랬습니다. 근데 나오면 또 그래. 또 술 먹고 그래. 그래서 이빨을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 부러뜨리는데 합의금이 1,000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2개를 부러뜨리는데 2개가 2,000만 원인데 그 어머니가 반일 요즘은 조금 많이 올랐을 거예요. 90년대 그때 반일은요 얼마 안 됐어요. 여자분들. 그분이 반일해서 먹고 사시는 분인데 그래도 2,000만 원 빚을 내서 그 아들을 빼냈다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2,000만 원 들어서라도 어머니가 허리가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빼낸다고.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면 지옥은 몇 년이죠? 3년 만에 나오는 데가 지옥인가요? 30년? 100년, 평생, 영원히. 그래서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올 수도 없어. 너무 힘들어, 난 죽어야 돼. 지옥은 죽을 수 있는 곳이에요?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참 생각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앞으로 지옥 갈 거를 알면서도 태평한지 아니면 언젠가 예수 믿겠지 하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야? 지옥 갈 건데. 아니 우리가 깜빵 가는 것도 2, 3년 동안 간다 그러면 돈 1,000만 원, 2,000만 원 합의 봐서라도 깜빵 안 가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인데 왜 자녀가 예수 안 믿고 장차 걔가 결국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인류 기업에 들어가도 지옥 갈 거라면 여러분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곳을 갈 거라면 그것을 해서 심각하게 여러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심각성이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감옥에 3년 가는 것보다 더 심각하지가 않아. 감옥에 3년 가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야.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 믿고 잘하는 일이 뭐냐면 전도요. 그래서 생명 구원. 선한 일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솔직히. 선한 일은 그거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관계에서는 선한 일은 부수적인 거야. 책으로 말하자면 부록이야. 부록.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생명을 전도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죠. 영원히 심판받을 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전도하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별로 우리 안 느껴요. 참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 죄인들에 대한 저주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하고 또한 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게 말은 뭐예요?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의인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가는 곳인데 그 죄인들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곳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이렇게 시르다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의인들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이게 바로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시편은 거의 다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해서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이 있는 자의 편에 서서 사는가 아니면 죄인의 길에 서서 사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편에 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우리한테 늘 과제다 주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인생은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야. 사람의 가치는 몸무게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죠. 그 의미 있는 삶이 뭐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판단하고서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에는 손을 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에. 이거는 쓰잘데없는 일이지. 그러면은 손 떼는 겁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반성해보고, 또한 복이 있는 자로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 시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읽으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시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복이 있는 자의 편에 설 것인가, 죄인의 편에 설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의인의 편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홍천지안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에 더욱더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또한 사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아니하고 보호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의 물로 특별의 물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